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장 하는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98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페이지 수가 있어요. 위쪽에 보면 페이지 수가 있는데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큰 숫자가 장입니다. 그리고 작은 숫자가 절입니다. 12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 즉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400년 넘게 했습니다. 그 400년 넘게 해서 모세의 인물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너희 민족을 구원해내겠다. 너희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따라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나서 우리 민족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니 내 보내달라 이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노동력이 엄청난 수익을 갖다 주는데 왜 보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림없는 소리, 뭔 예배요? 이러고 안 보내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니까 열 재앙을 내립니다. 열 재앙을 내리는데 처음에 온 애굽의 물들을 피로 물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바로는 땅을 막 파가면서 물을 찾는 경우까지 나타나게 되죠. 그 온 물이 피로 되니까 그 오염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개구리가 막 올라옵니다. 개구리 떼가 온 애굽을 삼킵니다. 개구리가 지나가니까 이 뒷거리 이가 막 발생합니다. 온 천지가 이로 덮여지고 이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파리가 막 이제 온 지면을 이제 덮칩니다. 파리가 지나가니까 이제 가축들이 다 죽어요. 그러고는 이제 우박이 그 다음 재앙이 우박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작물들이 다 박살나는 거죠. 그 박살난 작물들 가운데 싹쓸이 해버릴 게 또 메뚜기 떼가 쫙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고는 온 애굽의 천지에 흑암이 이제 덮어버립니다. 이런 9가지 재앙을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너희 민족 보낼 생각 없어 이래 됐던 거죠. 그러고는 6월절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6월절의 개념입니다. 6월절이 뭐냐? 마지막 10장이 이제 장자의 죽음을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 6월절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토대와 자신이 그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들을 강한 손으로 구속하셨음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유월절 절기를 통해 일깨워 주십니다. 유월절 절기는 속박에서 구원하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는데 풍성한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종교적 기능들을 외적으로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제정하신 그 구원을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6월절 첫 달, 즉 1월달이죠. 1월달에 10일, 즉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에는 아비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아비월과 니산월, 즉 11일에 1월 10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각 가정의 가장이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식구수가 적은 가정은 다른 가정과 함께 한 마리의 양을 잡는다고 본문 말씀에 또 얘기하죠. 희생제물로 사용될 양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달 14일까지 어린 양을 돌보다가 일몰 때 공개적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지파들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각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각자의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에 어린 양을 죽였던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그들은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선주와 임방의 죽은 짐승의 피를 발랐던 거예요. 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파멸의 천사를 보내지 않고 그들을 넘어가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썬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했습니다. 썬 나물은 양념의 일종이라기보다는 애굽에서 그들이 쓰라린 형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을 다 먹을 수 없다면 나머지는 불태워야 했습니다. 즉 하나도 남김없이 사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왜? 좀 이따 알려드립니다. 나아가 그들은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집 안에 있는데 신을 신고 있으라는 거예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즉 바로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 떠날 준비. 떠나 채비를 한 후 6월절 음식을 급히 먹으라, 이렇게 됩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라도 시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떠날 기미가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 못 가는갑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장자의 죽음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양과 염소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흠없는 것을 잡아서
문설주 그 설주에다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피를. 그러면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게끔 허리에 띠를 매고 신발을 신고 먹을 것을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한밤중에 쭉 이제 하나님 보낸 천사가 내려오면서 그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쫙 내리는데 애굽의 온 집안의 장자 첫째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문설주의 피 바른 문설주는 그 재앙을 뛰어넘었다 해가지고 그 재앙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과 잇따른 애굽 장자의 죽음은 영적이고 종교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피하려고 한다면 임박한 심판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파멜의 천사는 애굽인들의 장자를 치지만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히브리인들 집에는 그것을 넘어갔다.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것입니다. 유월절은 미래의 희생 제사와 속죄 제물을 예표했고 유월절 식사는 그들이 하나님과 누릴 교제의 의미를 했습니다. 유월절에 이어 무교절 7일 동안 계속될 것이며 그 기간에 무교병을 먹을 것입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누룩은 반죽에 역해되면 빠른 속도로 부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뭐지 소다 그런 거죠. 네. 성경은 누룩이 모든 것을 부패시키는 악의 영향력을 상징할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물론 우리는 혐오를 악의 전형으로 동일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규례를 어긴 자들을 이스라엘에서 끊으심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일째 그들은 또다시 성회에 모여야 하며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명절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유월절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 지훈이도 이 유월절은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을 하기 때문에 들었던 내용을 또 듣게 됩니다. 자매님은 이걸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열 재앙을 설명해가면서 하게 된 겁니다. 12장 21절에서 30절 이 6월절에 언급하면서 21절부터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어린 양을 죽여 그들 집 문설주에 바르기 전에 우슬초, 즉 우슬초를 피해 쳤어야 한다라고 지시합니다. 우슬초는 성벽에서 자라는 식물로 정화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는 후에 나병 환자들에 대한 정결의식과 정격케 하는 물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도착한 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습니다. 공포와 울부짖음이 온 땅에 가득한 거예요. 도처에 죽음이 가득한 거예요. 애굽 전 지역에 그 집안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공포와 그 울부짖음이 온 지면에 흘렀던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인들만은 그걸 면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12장 31절에서 42절. 바로는 황급히 모세를 부릅니다. 자기 아들 장자가 죽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가 죽으니까 온 애굽이 울음바다가 되고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이전에 재앙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야, 모든 소유를 가지고 빨리 떠나라. 그리고 또 한마디, 야, 떠나고 날 좀 축복해 달라. 이제 죽음에서 좀 면해달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역시 자신의 생명에 해가 닥칠까 두려워서 빨리 모세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을 떠날 때 발효되지 않는 반죽을 짊어지고 애굽인들에게 은과 금과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막 앞다투 막 주는 거예요. 왜? 이들을 안 보내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빨리 보내라는 뜻으로 옷과 금과 막 주고 있는 거예요. 하기야 430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했으니 그 퇴직금을 받고 가는 게 뭐 같겠죠. 네. 이스라엘 백성은 람셋에서 발행하여 숲곳에 이르릅니다. 그들은 거대한 무리였어요.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학자들의 연구로 보면 200만이 넘습니다. 200만이 이동하는 민족의 이동이 시작된 거예요. 다른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랐습니다. 아마 애굽 법토인들도 일부가 따라갔을 거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려고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지낸 기간이 430년이었습니다. 12장 43절 50절 이 단락에 언급된 규례는 유월절에 관한 이전 지시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이방일 경우 히브리인들이 돈으로 사서 할례를 받은 종이 아니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단순한 일꾼으로 사용된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하나님과 연합하기 원하는 외국인들은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공동체 정기로서 모든 백성이 각자의 가정에서 지켜 행해졌습니다. 그들은 희생제물의 뼈를 하나도 꺾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 의미를 지닌 특징인 거예요. 누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6절 예수께서 이러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정언하였으니 그 정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12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애굽인들의 장자의 운명에서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은 한 가족의 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모든 짐승들의 첫 태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무교절을 준수하는 규례를 반복하시고 약속한 땅에 도착한 후 그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유월절을 지켜야 할 때 준수할 내용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하나님 간의 필수적인 연합에서 그분의 거룩한 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 포함됨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왕들에게 성실히 다스릴 것과 율법으로 백성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실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고 그분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후에 상상설교에서 마음과 상과 행위로 실행하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시민법과 의식법, 도덕법 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민법과 의식법은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즉 시민법, 의식법, 제사 의식법 그런 거 다 할 필요 없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도덕법은 더 강화된 거예요. 어떻게?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것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행함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저절로 지켜야 한다는 그 마음까지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겉으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 지켜야 한다는 그 마음까지 이루어지게 한 것이 바로 도덕법이 강화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철저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본성의 표현으로 율법 자체는 어떤 것보다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 지구보다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약속의 땅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일정 금액으로 장자들을 구속함으로써 하나님께 그들을 바칠 것입니다. 즉 5세겔 민수기 3장에 보면 5세겔로 장자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환산으로 따지면 1세겔이 은 11g 정도, 20일 노동의 임금 정도가 5세겔로 되어 있습니다. 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냐? 조금 전에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했던
그 문지방에 피를 발랐던 그 장면이 어떻게 그게 아니라면 너희 장자는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너희 장자가 살아난 거야. 그 장자를 바쳐라. 그 바치는 게 그냥 이 이방신처럼 제사로 바치라 그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장자가 거룩해지라는 얘기입니다. 후에 하나님은 장자를 대신해 특별한 직무를 감당할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실 것입니다. 즉, 저는 레위 지파에게 임무를 주기 전에는 장자를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그 역할이었다면 나중에 레위 지파를 제사장의 지파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예배와 제사는 레위 지파가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다음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애국으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13장 17절에서 22절 13장 17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장면이 좀 특이합니다. 지도를 보면 애국 전역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곳이 요 고센 땅입니다. 고센. 야 이제 나가 이랬던 거예요. 나가면서 숲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에단 광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저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이래 바로 질러 가면 되는데 예루살렘 저쪽으로 바로 질러 가면 되는데 굳이 이쪽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 이 바다 해변 쪽에 블레셋 군사가 있어요. 블레셋 족속이 있는데 이들은 군사적으로나 싸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무기와 훈련, 정신 상태도 싸움꾼이에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왕정 시대가 접어들면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것이 블레셋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막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오합지졸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싸움을 할 줄 모르잖아요.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 그런데 군사력이나 훈련된 블레셋인들하고 마주쳐가 전쟁 치면은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쟁성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래 되는 거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숲곳에서 에단 광야로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게 되면 3개월이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개월 만에 가지 않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걸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느냐? 그거는 다음 장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6월절은 성경 말씀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 6월절의 이 말씀은 기원전 3500년 전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으래요.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넘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3,500년 전입니다. 거기서 3,500년 전에 이후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면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유월절을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유월절, 즉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고 해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해방이 됩니다.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인류 역사의 가장 희생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즉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린다. 뭔 얘기를 하냐면 3,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유월절 사건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통해 유월절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선사하실 구원의 그림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의 수컷이라고 지정하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셔야 되는가?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가? 왜? 왜 그 방법을 행했냐는 거예요. 왜?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흠없는 인간이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데 왜 꼭 피를 흘려야 되느냐? 성경에는 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피로 값을 치러야만이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린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이렇게 깊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 유월절의 사건 아무리 설명해도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이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나 그거 하나의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느낄 뿐이지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때문에